우리 앞뒤좌우 우리 지체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결국 이 추위가 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희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주보에 보시면 너무 울리네요, 소리. 네, 소리 좀 잡아주세요. 그 상반기 제자 훈련 2000년입니다. 마가복음 1 이번에 진행이 있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줌으로 모임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 없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훈련받은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그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제자 훈련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웹 주보에 보면 이 구글 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주시면 될 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세환 지금 결단해서 들어온 지체들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서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너무 울리네요. 네. 그래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길을 묻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삶으로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지역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한 10만 8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피해 규모는요 한 4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발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자가 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있는데 하타이주입니다. 이 하타이주라는 그 지역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하타이주에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하타이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이 에르진이라는 이 도시에는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는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경상도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지진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다른 뭐 부산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많은 대구라든지 이 많은 지역에는 사상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도시는 전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aptıkları yapıları eğer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hep talepleri olur.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bunun hasarının onarımı. 네, 영상에서 이제 봤다시피 이 그 에르진이라는 도시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 에르진의 시장 덕분입니다. 그 시장이 엘마 소굴루인데요. 2019년도에 시장에 당선된 뒤 그 이제 터키에서 이제 지진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니까 내진 규제 강화법이라는 이 법을 이렇게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진 규제 강화법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죠. 왜?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리고 공사 기일도 더 오래 걸리니까 불편하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윤도 이익 보는 것들이 더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르진의 이 시장은 그 법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고요, 비판을 하고요. 그 시장을 향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너만 정직하냐고, 너만 정직한 사람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요 절대 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4만 5천 명이 넘고 45조 원이라는 이 피해 규모를 가지고 왔던 이 그 강진 앞에 그 강진의 한 가운데서도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에서만큼은 사상자 한 명,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터키에 1990년도에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1만 7천 명 이상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설마 내가 그 희생자가 되겠냐고, 설마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이 땅에 있겠냐고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이번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안게 되었죠.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그렇게 있습니다. 4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게 천재지변인가 아니면 인재인가 저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땅에서 기적의 땅은 에르진이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에르진의 그 시장, 그 한 사람의 신념,
그 비판과 그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그 신념 때문에 그 도시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기적의 땅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그런 거 있죠.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비판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비판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죠. 우리 다 알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어지죠. 노아 방주의 그 재료가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요 18m에서 20m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자라기도 한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나무들 다 옮기기가 힘드니까 아마도 고페르 나무가 울창한 산림 지역, 아마 그 지역은 산이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방주를 산에서 지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그 큰 나무를 옮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산에서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배,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어디에서 짓는다고요? 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쯤 걸린 줄 아십니까? 대략 100년 가까이 그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그게 100년 가까이 집을 짓고 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까를 모를까요? 당연히 다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상인이라고 볼까요?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으면 왜 노아 가족, 노아와 그의 아들 세 아들을 통해서 그 큰 배를 지으려고 하니까 한 100년이 걸렸겠죠. 왜 그러면 그 큰 배, 그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100년이나 걸리는 그 사명을 노아에게 주었을까? 정말 심판하기를 원했으면 그냥 당장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서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배를 짓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100년 동안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산에서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거 보라고. 내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의로운 노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조롱과 그 비판 가운데서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 노아를 세워서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인을 보낸 겁니다. 내가 홍수 심판하겠다.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습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노아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노아의 방주는 기적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소외 지역에 있으니까. 왜? 목소리를 내더라도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었겠죠.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도 재미난 현상은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10년에 40%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 수적 성장이 있더라는 거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40%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는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사회 운동인데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운동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 사회 운동이 10년 만에 40%로 성장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감히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요, 신약 시대부터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약 시대부터 AD 4세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는요 단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봅니다.
그 당시의 문헌이라든지 그 당시 설교한 내용들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 가운데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전도를 하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문헌은 그 당시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자주 듣는 말이 뭡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시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을 자신을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불법이었던 종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까지 전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가혹한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40%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뭔가 전해지는 게 있으니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장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대로 들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고 취약계층이었던 그 교인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었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공공의 장소에서는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구석진 곳에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글로리2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리2 나오면 분명히 누군가는 저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글로리2 시작합니다. 보라고. 우리는 재미난 거 맛집을 가면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좋은 걸 알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공중 앞에서는 그들은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다. 저 말은 신뢰가 간다. 그랬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의 땅, 소망 없는 이 땅이 기적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듣나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빠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할 것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확증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여기가 진짜 행복이 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죽음의 땅이요,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앞에서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에 어땠습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육신의 정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이 이루은 그 일들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이생의 자랑할 수 있는 그 일들. 그래서 아담은 그 문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넘어졌다면 우리 모두도 그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넘어진 그 문제가 지금까지 그 문제에서 한 발짝이라도 우리가 더 나아간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끌려서 강야로 나갔죠. 그리고 40일 금식합니다. 그때 40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돌이 변하여 뭐가 되라고? 떡이 되라고. 우리에게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유혹거리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왜? 그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만한 뭐가 있더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실력이 타고난 사람들은 진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왜? 너무나도 교만하기 쉬우니까. 너무나도 자랑하기 쉬우니까. 그 교만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실력 없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다들 실력이 있어가지고 잘 못 느끼시는 거군요. 예수님이 돌을 변하여 떡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성전에 높이 올라가서 성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라고. 그리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그런 유혹을 합니까? 사단이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게 어떤 유혹들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명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공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는 그런 욕망들이 뭔가요? 먹고 사는 문제, 배불리 먹고 싶은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문제들, 내 주변의 상황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그런 권력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이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시험 앞에서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그 시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인간으로서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도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끌어낼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종교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진시켜 나간다? 그거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전적으로 뛰어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거, 얼마나 약한 거,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진다는 거. 그럴 때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려고 나 혼자서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제가 다는건데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서기 그 전까지 우리 안에 이 정욕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내 안에 이 정욕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안 사라집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수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정욕보다 더 강한 누구?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왜? 여러분,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 에즈벨 리바이벌의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의 예배의 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좋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들었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웃을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더 확실한 사인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니까, 여러분 MZ세대 제일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자신의 상처와 쓰라린 그 고단함과 그 실패감과 그 좌절감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 MZ세대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어때요? 예배의 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그걸 찾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두 주간 갈망이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가 같이 아우팅을 가려고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래서 저도 같이 가려고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다들 바쁘고 힘든데 이 단톡방이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많은 행사를 준비해봤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단톡방이 움직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보니까 막 엄청나게 단톡톡이 와 있더라고. 오늘 아침까지 와 있더라고. 어떤 때는요, 제가 씻고 나왔는데 카톡이 100몇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교회에서 뭔 일이 터진 줄 알고
그런데 아우팅 가는 그 단톡방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갈망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뭘 먹지? 뭘 준비해 가야 되지? 심지어는 가방을 어떤 가방으로 싸가야 되지? 와, 갈망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지쳐 있잖아요. 우리 삶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원래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꿈이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원래 바라던 그 인생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좌절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원래 원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처참하게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이 실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 있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좌절된 상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치열하게 살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꿈이 없고 원래 재능이 없고 원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힘을 내보려고 우리는 스펙을 쌓고 조금 더 내가 바라는 인생을 살려고 뭐든지도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스펙 더 쌓는다고 내가 조금 더 성공을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포기한 세대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기대했던, 여러분의 소망하였던, 여러분의 갈망하였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을까?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바람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야기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야기 되어지고 있나요? 그런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나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세상의 작은 그 성공을 바라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즈벨이 리바이벌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할 때에 문제를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는 그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더 스펙을 쌓고 우리가 더 성공하고 우리가 더 많은 높은 연봉을 받는, 아니요. 우리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만족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3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가 쇠락한다고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맛집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고 뭐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 좋거나 편안하거나 정말 삶의 의미를 찾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순간을 내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준은 되더라는 거죠.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갈망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만날 때에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때, 하나님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 없는 삶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소명을 찾으라. 자신만의 소명을 찾으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했죠. 모세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토부한 인생 그리고 테바의 인생을 살았댔죠. 이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스라엘을 구출할 그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애굽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될 그 사명, 그 테바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땠나요?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8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80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테바의 인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토보의 인생입니다. 우리 테바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럴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뭔가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는 생각, 제일 쉽게 편안하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착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 가까이 생활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학사 신입생들은 아마 여기 있는데 처음에 방에 들어오니까 너무 언니 오빠들이 잘해주죠. 오빠는 아닌가? 오빠가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언니들이 형님들이 너무 잘해주죠. 천사인 것 같죠. 한 달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밑바닥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는 선행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왜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그 섬김의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착하게 선행으로 사람들을 감동을 줘야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착한 걸로 목회합니까? 사역합니까? 그렇다고 안 착한 거는 안 착한가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착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제 사명을 포기하거나 제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걸까요? 공부하기 전에 출근해서 성경책 먼저 보는 걸까요?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제일 잘해라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쟤는 성실하다. 쟤는 최선을 다하더라. 그래도 쟤한테 일을 맡기면 마무리는 하더라.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제가 보면 압니다. 얘 공부하는 애인지 안 하는 애인지. 저한테 계속 욕은 아니고 저한테 계속 지적당하는 애가 있어요. 니네 공부하는 학생 아니다. 네가 뭔 공부하는 학생이냐고. 공부하라고. 학생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1등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아침부터 독서실 가서 저녁 때까지 독서실에 있나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무슨 취업을 합니까?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우리가 뭐 믿음이 유행입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합격시켜 주나요? 그래놓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섭섭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는 승진이 안 되고 왜 나는 좋은 데 취업이 안 되냐고.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나요? 그만큼 준비했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뒷자리 앉고 매일 지각하면서 여러분 자세, 여러분 태도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이시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선한 사랑에 그리고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라는 저자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음주 운전자의 7중 추돌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신 5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안면 장애와 지체 장애 1급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악몽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대수술을 40분 넘게 받았습니다. 뭐 40분 이후로는 더 이상 수술하는 것들을 이제 횟수를 이제 세지를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요. 다리에 있는 살을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다시 이식하는 그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유학 교육학과를 다녔었는데 이대에서 그런데 이제 이 사고를 통해서 그가 이제 전공이 바뀌게 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어서 아마 UCLA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해 3월달에
자신의 모교인 이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그 전공을 통해서 사회복지학이니까 특히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직업이 뭘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도 수감자들의 자녀들을 관심 가집니다.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그곳이 그늘진 곳이겠구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이겠구나. 교도소 수감자 자녀들 그들의 삶이 어떨까? 만일이라도 그의 부모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일원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이영표 씨와 방송인 현, 이승미 그리고 송은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그들을 찾아서 비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순실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전공 분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봉사처럼 비밀 친구와 같은 세상에 그늘진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인의 사명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 이 일만이 우리의 사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그 에즈베리 리바이벌에서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위하여서 한 교수님이 올타임 프레이어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원래는 전직은 교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콜링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그 하나 여러 방면의 그 음성을 두고 그는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하여서 오직 올타임 프레이어로 헌신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 그늘진 곳 장애인들을 돕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서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영역이 있는가? 우리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여러분 제너럴하게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야지 이거 말고 우리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개인의 섬김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슴 벅찬 그 감격스러운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땅, 소망 없는 이 땅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생명의 땅, 기적의 땅이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